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는 축복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 선지자들이 연구한 것과 전도자들이 전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선지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의 임무, 구원에 대한 것이라 이렇게 10절에 말씀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은 이 구원에 대한 사명인데 이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 사명이 있는지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구원을 가리킬 때 이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한정하는 구원의 의미를 한정하는 것인데 바로 이 9절에 나오는 그 구원, 그것을 가리키는 뜻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바로 이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다. 선지자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의 영혼이라는 이 단어는 몸과 대조되는 영혼을 뜻하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고 또 몸과 영혼이 하나 된 전인을 뜻하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9절에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얻는 그 영혼의 구원은 몸과 영혼의 전인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부활한 몸과 온전하게 된 성도의 영혼이 하나 되어 천국에서 영생 축복을 받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모델은 영생하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가 계속 읽는데 10번을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고 또 더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이 구원의 모델이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생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되신 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영혼 구원의 모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델이 되신 이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사명이 있고 관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의 주제가 그것이고 전인 구원이고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모델을 삼으셨고 그래서 이 구원은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는 그것으로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실제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소망이 성취되는 때가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선지자들이라고 한 것은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부분을 맡아서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충성을 한 일꾼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감당했는가 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 단어로 말씀을 합니다. 10절과 11절에 찾아보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본분은 구원에 대한 본분은 이 구원의 진리를 연구하는 것이고 살피는 것이고 상고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선지자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에서 구원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에 집중할 때 부응하고 말씀에 무관심할 때 침체하는 것은 성경과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야긴 그리고 보아스였습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에도 두 기둥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다른 일에 바쁘던 사도들이 그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이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겠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런 선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흥왕하고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가 생명을 유지하는 길, 세상을 이기는 길, 또 우리 성도 각자가 이와 같이 세상을 이기고 심령이 부흥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말씀에 이렇게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충성한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10절에 부지런히 살펴서 즉 말씀을 연구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할 때 전심전력으로 쉬지 않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런 자세를 가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있는 것에 전심전력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상고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거는 목회자의 영역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러나 목회자에게만 해당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역자니까 말씀을 상고하고 평신도니까 대충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역자라도 대충 할 수 있는 대충 하는 사람도 있고 평신도라도 말씀에 전심전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지만
때가 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도 나타나고, 먼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되는 처지는 역사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적 신분이 아닌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라도 이와 같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높이 들여 쓰시는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외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말씀에 게으르면 나중에는 완전히 처지는 이런 결과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부지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11절, 이 상고라 하는 단어는 자세히 살핀다, 깊이 연구한다 라는 뜻입니다. 부지런히 살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는 자세를 가리키고, 상고한다라는 것은 한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서 그 깊은 뜻을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모습을 가리킨다라고 하겠습니다. 참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매튜 엘리 주석을 많이 참고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을 잘 몰라서 주석을 펴보면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세하고 깊이 있는 이런 묵상의 내용들을 이렇게 읽게 됩니다. 읽으면서 너무 놀랍습니다. 참 어떻게 이분은 이런 깊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까지 가셨을까? 이런 깊은 뜻을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정말 감탄을 하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끄러운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도 정말 말씀을 상고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런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아마 그전에는 우리 민족이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했지만 언제까지 포로된 상태로 있을지, 그 기간에 얼마나 될지, 아니면 아주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질지 이거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걸 보고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와, 이런 내용도 있네. 여기 연수를 말씀해 주셨네. 70년이면 끝난다고 하시네. 얼마나 도전이고 충격이 됐겠습니까? 이걸 몰랐구나.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이렇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머리로 깨달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너무나도 이 말씀이 감격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한 번도 그런 경험 없는 것 같아요. 말씀 깨달았다고 금식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 일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드문 일이죠. 그러나 또 우리가 볼 때는 드물지만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 어떤 기도 했겠습니까? 하나님, 70년이 어느 때입니까? 1차 포로 때부터입니까? 2차 포로 때부터입니까? 3차 포로 때부터입니까? 하나님 언제부터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빨리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빨리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아마 이런 내용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식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년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러면은 70년은 몇 년도에 맞춰지고 이제 회복이 된다, 이런 답을 주셔야 맞는데 70일에라고 하는 생각지 못한 이런 단어를 이렇게 가지고 천사가 왔습니다. 70일에가 무엇인가? 즉 다니엘이 깨달은 70년은 70일에라는 이런 말 속에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70년의 참 뜻은 70일에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0일에를 다시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렇게 나누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9장 25절 26절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것도 이상합니다. 70일에는 뭐고 7일에는 뭐 62일에는 뭐 한 일에는 뭐고 이렇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대충 이런 뜻입니다. 7일에는 유다가 포로된 때로부터 70년 만에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62일에는 성전 재건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는 그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충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7일에와 62일에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7일에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고 62일에는 그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까지 기간을 가리킨다. 그리고 또 한일에가 있는데 한일에는 십자가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가 고난당하는 그 기간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내용을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놀라운 이런 말입니다. 전혀 기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다니엘이 목표를 두고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런 내용을 천사가 와서 응답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70년과 70일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다니엘이 70년을 유다가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으로만 깨닫고 그쳤다면 그것은 표면적인 뜻만 깨달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 70년이라는 그 말 속에 담아놓으신 진짜 뜻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깨달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이 마음에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70년이라고 말씀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참뜻, 참계획, 참목적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70년은 역사적으로는 유다가 민족적으로 포로에서 회복되는 기간이고 그 참뜻은 하나님께서 70일의 구속사 기간을 통해서 모든 택하신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기간이다. 짧은 기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걸 통쳐서 전체 기간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70일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70년은 그것을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한 가벼운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이 70일에 대한 예표이고 실제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싶은 것은 70일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상고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런 계획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만약 이 말씀을 여기에 이르기까지 상고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말씀도 이와 같이 상고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니엘은 민족주의자 정도는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 있는 민족주의자,
하나님 믿는 민족주의자, 아니면 하나님 믿는 국수주의자, 이 정도는 됐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상고하고 붙들고 씨름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에 보면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 예언하던 선지자들을 그 반열에 다니엘이 서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아마 다니엘과 방불한 이런 노력을 했겠다,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대해서 이런 상고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상도 이길 수 있고 좌냐 우냐 이런 것도 이길 수 있고, 진짜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에 근거한 판단을 하고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10절에 선지자들이 연구했다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사건이나 사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연구하고라는 것은 이 뿌리가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를 신약 성경으로 옮길 때 그것을 배경으로 이렇게 헬라어로 옮긴 단어가 이 연구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연구라는 단어의 뿌리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 다라쉬, 바카쉬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라쉬, 바카쉬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인 뜻은 묻다, 찾다, 뜻을 구하다,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뜻과 더불어서 구약 성경에 그 단어들이 나오는 이런 문맥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충족될 만큼 큰 소원으로 추구하는 그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이 진리를 깨달으면 다른 소원 없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는 이런 자세,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 또 찾을 때까지 그 뜻을 바르게 알 때까지, 숨겨진 뜻을 알 때까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세, 하나님을 깊이 앙망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탐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탐구할 때 그냥 지적으로만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쏟아서 하나님, 이것을 알아야 내 영혼이 살겠습니다, 하나님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생명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을 담은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이런 단어들을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다라쉬 담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라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라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이 문맥을 보면 정말 온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 진리만 얻으면 다른 거 소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편 27편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구하리니,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건 바카시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것만 나는 구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이런 자세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인격을 쏟아부어서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찾으며 구하라, 이 말이 바카시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단어는 우리 문장은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원문에는 세 단어입니다. 단어가 바카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박하시 하며 공의를 박하시 하며 겸손을 구하라. 이 단어 하나하나를 전심을 기울여서 찾는 것입니다. 이 하나는 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이 단어 구원의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대로 믿고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와 같은 3가지 자세로 말씀을 살피고 상고하고 또 연구하는 이런 자세로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깊은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까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유산으로 넘겨져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이런 자세로 연구할 때 나타나는 은혜들을 몇 가지 본문에서 이렇게 또 성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 영광을 기뻐하게 됩니다. 이제는 진짜 믿게 됩니다. 아이 구원의 은혜가 천국에서 이렇게 영혼 구원 받는 것인데 이렇게 깊이 있게 이 말씀을 공부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찬송 사랑 안 할래야 사랑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면 이상한 것이죠. 두 번째,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빌립보 3장 20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정말 이런 소망이 믿어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이것처럼 복된 일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를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이런 소망을 우리 마음에 담고 믿음 생활하는 이런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악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산다. 보면 13절로 15절에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의지가 강해서 나 죄 안 짓겠다. 천만에 만만에 자기 자신을 모르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은혜가 죄를 안 짓게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거는 겸손하게 받으라라는 뜻입니다.
내 주장 내세우지 말고, 내 지식 내세우지 말고, 내 뭐 이런 건 내세우지 말고 말씀하면 아멘, 하나님 받겠습니다, 그대로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넘치는 악, 모든 더러운 것, 악, 이런 것들 다 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악을 버리는 것이지, 내가 잘나고 의지가 있고 똑똑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 또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이 선지자들은 이런 자세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으로 주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